네, 우리의 입술에는 말의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지금 옆에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권면했지만 그 권면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도 또한 그렇게 들려지고 그 은혜가 나를 또한 인도하시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또 바울의 그 아레오바고 선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주님의 이 선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장마 기간 동안 진짜 많은 비가 오래도록 내렸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내리고 나서 이제 해가 지려고 할 때 창밖을 내다보는데 하늘에 이 어운동의 무지개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많이 생겼고 산사태와 물난리로 인해 소중한 집과 또한 가족들을 잃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을 당한 누군가의 이웃이고 또 누군가의 가족이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자비가 간절히 임하기를 오늘 이 시간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평범해 보이고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사연 없는 인생이 없고 또 아픔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테네 아레오바고 설교가 아니라 선포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베레아 땅에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30년 동안 부산에 살았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마치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설교 도중에 서울 토박이가 거의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인데요.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토박이가 거의 없다는 표현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라고 저에게 피드백 해주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서울 토박이이신 분들 계신다면은 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로 나간 뒤 바울은 바닷길을 통해 오늘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남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테네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역사, 문화, 철학, 예술, 정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꽃피운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름만 말씀드려도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 그리고 예술가들, 극작가들이 넘쳐나는 인문학적 유산 그 자체가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이죠.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아테네이며 비록 바울의 시점은 이제 로마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이고요. 그 바울의 시대에는 그때 당시는 이 찬란한 영광이었었던 이 과거의 시점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과거의 시점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중심이 로마의 길로 이어지기 이전에 중심이 바로 이 아테네이었습니다. 2023년 지금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지금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철학의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미국의 뉴욕과 같은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코스모폴리탄 거대 도시가 아테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도시의 매력만 봅니다. 사람들은 그 도시가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기에 그 도시에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신념 체계 속에 깊숙이 내려진 갈망, 열망을 충족시키는 무언가가 그 도시에 있기에 그 도시에 돈이 모이고 지식이 모이고
열정이 모이고 에너지가 모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설교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념이라는 단어인데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 개신교 철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2013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정말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신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과 리더십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실제 신념을 바꿔주지 않으면서 선한 행동만을 하게 만드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학생들을 대할 때 특히 그렇다. 우리는 우리가 다가가 섬기는 이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익히 아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행동은 반드시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표현들을 흔히들 사용한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믿음과 행동이 다른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 진짜 나의 신념이 밝혀진 것일 뿐이다. 인간이란 언제나 신념대로 살게 되어 있다. 우리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잘 연구하여 그들의 진짜 신념을 파악하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 정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신념이란 우리 인생에서 기차가 달리는 레일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의 진정한 마음 상태와 전혀 혹은 거의 상관없는 소소한 시덥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신념과 회의 가운데 중점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념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곳이 이 에너지가 집중된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필로소피아라는 그리스어 영어 단어로 필로소피가 나왔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이 필로소피아는 필로가 사랑하다, 좋아하다의 접두사이고 소피아, 지혜입니다. 즉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인 것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는 것을 사랑하고 그 안다라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사유하고 고민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아테네에 이 두 분류의 철학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학파들도 BC 4, 5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AD 한 30년, 50년쯤 됐으니까요. 이 400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 어느 부분은 이 철학이 변질되고 어느 부분은 진보한 학문으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제논 등 익히 우리가 들어온 이들의 철학자들로부터 학파들의 물줄기가 흘러 지금 바울 시대까지 내려온 것이죠. 이 두 학파 말고 여러 학파 중에 키니코스라는 학파가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개가 키노스인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견유학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좀 어감이 그렇지만 키니코스라는 말이 개와 같은 생활이라는 것에서 유래한 듯하며 가진 것 없이 초라하게 소박한 삶을 지향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회 관습이나 이론적인 학문이나 예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권력이나 그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며 지금의 사회처럼 여행하고 떠도는 삶을 추구하는 학파가 이 견유학파 키니코스입니다. 또 두 학파 중에 첫 번째로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해 짧게 얘기하자면 보편이나 전체 이런 거시적인 측면보다 개개인의 삶 속에서 궁극적인 가치의 실현을 발견하는 학파가 이 에피쿠로스 철학 학파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세계는 원자와 원소 등의 물질만 가득 차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자연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면서 명예, 권력, 재산이나 욕정에 대한 탐욕을 억제합니다. 고통 없이 사는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보통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엄연히 얘기하자면 단순한 경험에서 오는 그런 자극적인 어떤 촉각, 감각적인 그런 카타르시스적인 쾌락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쫓는
이기주의적인 쾌락주의라고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식, 그 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은 인간에게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마음의 동요 정도만, 마음의 요동치게 만드는 정도만 일으킨다라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주장합니다. 사후에 대한 심판이나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개념과 신념 속에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스토아 학파는 세계적이고 이런 개개인이 아니라 범신론적인 거시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전통적인 그리스의 좁은 도시국가, 이런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틀을 넘어서서 제국으로 형성된 헬리니즘, 헬라 왕국, 제국을 대표하는 철학이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그리스 여러 철학의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 사이에 대립이 격렬했다고 합니다. 시민 공동체인 도시국가의 운명과 그 속에 개인 사이의 이상적인 조화로 상징됐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민주주의가 거기서부터 나왔던 그런 고전 그리스 시대가 지나고 로마라는 거대 제국 속에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도 내리지 못하는 개인 소외의 시대, 세계 속에서 전체의 힘 앞에 굴복하는 무기력한 개인의 정신적 상황이 이 스토아 철학에 반영된 것입니다. 자연 속의 사물은 네 가지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기, 물, 흙, 불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범신론의 개념으로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계 바깥에 초월해 있지 않고 세계 안에 스며들어 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세계를 초월하여 세계를 만드는 창조주로서의 신 개념도 당연히 부정하는 것이죠. 이 신념들, 이 개념들을 바울은 하나하나 약간 도장 깨기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아레오바고에서, 이 아테네에서 깨버리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사랑하는 도시에 홀로 떨어진 바울은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화려한 극장, 엄청난 고대 유물, 잘 체계화된 법정들, 이런 것들에 눈이 들어왔겠지만 바울은 홀로 베레아에서 오고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그 성 아테네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여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눈은 영안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매력, 도시의 매력에 의해 행복을 추구하거나 지혜를 찾기 위해 금욕하거나 각자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며 그 신념의 에너지에 따라 추구하게 됩니다. 16절에 나오는 격분이라는 것은 그 인간적인 마음의 동요나 그냥 사람의 분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심겨주신 마음의 격동입니다. 그 마음의 격동으로 촉발되고 격발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역, 가정, 일터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70인경 성경, 헬라 말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32장 21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막 나오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적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여기서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격분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단어와 평행되는 동사가 질투를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났다라는 단어와 격동하다는 단어가 동일한 그런 감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테네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을 집어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신념의 근본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몬과 이 여인을 예수님이 비교하는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즉 향유를 부은 여인의 동기, 그 행위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 뿅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불붙는 마음,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들끓었기 때문에 여인은 여러 안 되는 요인들을 물리치고 이유를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혼자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도 있고 기업을 진행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신념에 따라 결정하고 언행을 일치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다름을 보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 나의 신념이 주님의 신념이 되고 주님의 신념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살아있는 설교의 시각, 교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격동을 통하여 17절에 나오는 바울이 사람들과 아고라에서 시장에서 변론하니 18절에 스토아 아피크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쟁론하니 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고라에서 시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18절 마지막처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울의 쟁론과 대화는 아덴 도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바울이 가고자 한 것도 아니고 바울 19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가르침을 알려달라고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초청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아레스는 그리스 전쟁의 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레오바고 이 법정에서 바울이 서서 선포했고 어떤 법정에서 변호사가 검사와 판사와 있는 장면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설교하시는데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레오바고라는 장소가 사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로 사용됐었습니다. 여러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전담했을 때는 보통 BC 2, 3세기경까지만으로 보고 있고 바울 시대의 아레오바고는 법정의 기능이라기보다 공의회 기능으로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는 장소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섰다라고 가정한다면 본문 17장에 법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야 하고요. 변론하는 문장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러한 용어나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많은 주석들을 살펴본 결과 저는 이것이 법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사적인 장소인 아고라 광장, 시장에서 이제 공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로 이동했고 잔잔한 설교나 대화나 토론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 듯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행한 3개의 긴 설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 선교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13장에 나오는 설교가 있고 오늘 두 번째로 2차 선교여행을 통해 아덴에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 전한 설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가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여서 사도행전 20장에 이 설교가 마지막 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 중에 유일한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이고, 오늘 이 설교의 내용 중에 성령이나 십자가라는 단어나 그 흔한 예수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함께 22절의 말씀, 바울의 선포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바울은 아덴 사람들아로 선포를 시작합니다. 그냥 너희들아,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덴 사람들이라는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테네 사람들, 그 아테네라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테네라는 자부심과 허영심의 포인트를 건드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너희 강남 사람들아, 너희 뉴요커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정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 같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심이 많다고 얘기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동인들, 요인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이렇게 타자 중심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는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어떤 신념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 필요에 따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표현하는 말과 문장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이 쓰는 언어로, 내 상대방의 니즈로 통하여서 사랑의 접촉점, 전도의 접촉점, 전도의 마중물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그 다음 24절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이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철학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즉 세계 밖에서 세계를 초월해 계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이 철학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적 스토아 철학에서는 어떤 신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신이 세상에 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신인식론을 지금 바울이 깨부수고 있는 것이죠. 27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좀 전에 에피크로스 학파의 신인식을 설명해 드린 점이 신이라는 존재가 그저 마음의 동요, 요동만 일으키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그저 멀리 계셔서 마음만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직접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지금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1절 함께 다 같이 읽으실까요?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으로라는 주어가 나왔는데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직접 바울이 언급하진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나와 있는데 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진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셨다라고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십자가와 예수, 부활, 이러한 직접적인 기독교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복음이나 얕은 복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도입은 그들의 입장으로 맞춰져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철학자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수많은 설교의 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 신념과 마지막 마음의 동기가 항상 이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덴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체 아예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 당연함의 지각을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이 흔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심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이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덕 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옛 자아가 깨어지고 죽었고 날마다 나는 죽으며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신념조차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버림의 자리에, 버림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사명과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자녀들의 삶, 부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는 모든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어떠한 철학적인 사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의 표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철학, 종교, 정치, 문화, 사회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자라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헛된 것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들은 이 땅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산 소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모든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창조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신비와 경륜을 알아가는 복된 참 지혜의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